42절, 45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무라리 자손 중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는 50세까지 성악봉사에 입창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가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가족 중 계수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족장들이 레위인을 그 가족과 종족대로 계수하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성악봉사와 매일에 입창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함을 입은 자가 8,580명이라. 그들이 모세와 레위인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함을 입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함을 입었다. 아멘. 이제 오늘은 사실 이제 21절부터 쭉 나오는 건데 뭐 계속 같은 내용들이 비슷하게 쓰여져 가지고 그것만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21절부터 이제 좀 보고 싶은데 22절에 보니까 게르손 자손입니다. 게르손 자손. 게르손 자손도 그 종족과 가족을 따라 총기하게. 이게 이제 그 규칙적으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규칙적으로. 레위의 자손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복습하는 점에서 한번 좀 보기를 바라요. 레위 자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앞에 민수에 쭉 나오는데 레위의 자녀가 이름이 3명이죠. 누군지 어떻게 나옵니까? 게르손, 고핫, 그 다음에 무라리. 그렇죠. 셋이죠. 우리가 이제 민수기 쭉 했는데 그거는 좀 기억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근데 지금 민수기에서는 고핫 자손이 먼저 좀 더 중요한 일을 하죠. 그러면은 이 고핫 자손은 둘째고 게르손은 첫째고 무라리는 셋째인데 나이는 이들이 전부 다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카운트를 합니까? 30에서 20살까지죠.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왜 30부터라 했죠? 하나님의 일은 다른 족속들은 다른 족보들은 전쟁을 참여하기 위해서 20살 때부터 이 나이를 계수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아무래도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이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20살 때부터는 주의 일을 하게 된 너무나 좀 어리고 혈기왕성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자손에 비해서 이 레위족 지파 사람들은 30부터 했다. 그리고 이제 성막 봉사는 고핫 자손은 무엇을 했습니까?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잖아요.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그래서 이것들은 기스가 나면 안 되고 모래바람에 의해서 기스가 나면 안 되고 또 뜨거운 햇빛에 의해서 색깔이 변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천으로 뒤집어 씌우고 그다음에 해달 가죽으로도 씌워서 이 속의 내용물이 밖으로 보이지 않도록 아주 철저히 이렇게 감싼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수레로 운반하는 게 아니라 어깨에 메고 그렇게 운반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은 그 다음 일을 하는 게 게르손. 그럼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이 일하기 전에 누가 먼저 일했죠? 제사장들이 따는 것도 제사장이 땄다 그랬죠. 따는 건 제사장이 땄고 따 놓으면은 이제 고핫 자손이 그래서 고핫 자손은 어떤 것으로부터 위험이 있냐 그러면은 그 기물을 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보지 마라.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하면서 뭘 이야기했냐면 그 영적인 호기심이 너무 많으면 그건 죄악된 속성. 사람이 영적인 호기심이 많다. 그것은 참 좋은 거다라고 여러분 보면 안 되고요. 그건 죄악된 속성의 발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 죄는 어디서부터 온 거죠? 그 죄는 누가 창조한 거죠? 왜 하나님이 아담도 창조해놓고 죄는 누가 창조한 거죠? 뭐 이런
죄는 누가 창조한 겁니까, 여러분? 누가 창조한 거죠, 죄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왜? 성경에는 죄의 창조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가 있다. 그렇게 인식만 하면 되는 것이지. 도대체 죄가 어디서부터 창조가 됐나? 막 이러면서 성경을 찾으면서 목사님께 죄가 어디서부터 창조됐죠? 목사님 모르죠? 막 이러면서 자기의 어떤 그 논리적 논쟁에서 이겼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이야기들을 막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공부해도 네 일생을 다해서 못한다. 그런데 그건 꼭 빼고 항상 성경에 없는 것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쓰여진 이유는 우리들에게 모든 지식을 주기 위하거나 우리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끌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을 익숙하게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가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지,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수께끼를 다 풀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그리고 과도한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그 호기심은 오히려 우리 인간의 죄됨의 그 발로이다. 그래서 여기 고한자손이 가져야 될 가장 중대한 것은 뭐냐면 쓸데없는 호기심이나 궁금증 갖지 말고 딱 제사장이 딱 오면 그거 들고만 가라. 들고만 가는데 그냥 허풍덕풍 들고 가지 말고 걸음걸이도 조심하고 짐질 때 조심하고 아무런 흠집이 없도록 보관하라. 이게 고한자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고한자손은 이제 그것을 딱 빼냅니다. 처음에 제사장이 짐을 싸고 고한자손이 그걸 딱 뺍니다. 그 다음에 모든 천조가리를 있잖아요. 모든 천조가리를 끈 이런 것들을 누가 운반합니까? 게르손 자손이 운반합니다. 게르손 자손이 수레, 그네 휘장, 천막, 줄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군대를 가보면 알겠지만 이 천막이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엄청나게 이게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광활한 지역에서 천막은 두꺼워야 돼요. 그래야 직사광선으로부터 그들이 보호를 받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얘네들은 소하고 수레가 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소하고 수레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이 딱 이제 천막이 만약에 빠져나간다. 그 다음에 뭐만 남습니까? 기둥, 널판지, 그 다음에 기둥을 받치는 밑에 이 대들보 같은 거, 주춧돌, 이런 것들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끌어내는 게 무라리자손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게 가장 무거울까요? 이 무라리자손이 이제 움직이는 게 가장 무거운 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레 4대하고 그 다음에 소 8마리를 제일 많이 줘요. 게르손 자손은 수레 2대하고 소 4마리 제일 많이 줘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전체 인원수는요. 고한 자손이 제일 많아요. 8,300명. 고한 자손이 8,300명이었고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이 7,500명이었고 무라리 자손이 6,200명인데 30세에서 50세를 세보니까 무라리 자손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때는요. 3,200명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큰 우리도 속된 말로 우리도 말하면 거의 노가다잖아요. 큰 그 기둥들을 들고 다니는 그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세심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분담을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근데 이 일을 전부 다 이들을 함에 있어서 다 감독들이 제사장들이 됐어요.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아들들이 고핫 자손들도 그렇고 무라리 자손도 그렇고 게르손 자손도. 나중에 게르손을 또 게르솜이라고 합니다. 게르솜은 똑같은 족속이에요. 이 자손들을 전부 다 아론의 자녀들, 아론의 자식들이 그들을 감독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주의 일은요
아주 세밀하게 분담을 해야 되기도 하며 또한 전부 다 권위자에 의해서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주의 일을 하는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회가 흘러갈 때도 모든 그 일들 중에서 특별히 목사님에게 감독을 받아야 할 부분은 여기서 특별히 고아자손은요. 고아자손은 제사장이 직접 관리를 합니다. 직접 고아자손은. 그런데 우라리 자손은요. 그 고아자손처럼 직접 감독하는 게 아니라 명부대로 거기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명부대로. 그래서 걔네들은 종이에 뭐가 있을까요? 딱 그 어디 기둥 이름이 다 써 있는 거예요. 1번, 2번, 3번 뭐 기둥. 걔네들은 써 있는 명부대로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고 고아자손들은 제사장에게 직접 명령을 들어 하는 것이에요. 자, 이걸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좀 더 세밀한 것은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즉 말씀을 가르치거나 뭐 구역을 운영하거나 신방을 하거나 이런 좀 예민한 부분은요. 뭐가 생각됩니까? 목사의 직접 지도를 받아야 돼요. 왜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중간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목사님의 지시를 받지 않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군데, 세 군데의 말소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뭐가 중점이냐 그러면 말이 중점이잖아요. 말이.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타락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이간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제일 중요한 게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 교사나 구역장이나 선생, 뭐 인도자나 또 성인반 교사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독자적으로 그걸 가리키면 여러분 나중에 큰일 납니다. 교회 분란은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요렇게 좀 예민한 부분은 어때요? 담임 목사의 감독과 지시를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각 청소하거나 여러 가지 하는 것은 규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뭘 했습니까? 권위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자기가 맡은 바 그곳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준행하시기를 처음부터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꾸준히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야 될 것이고요. 남편은 아내 권위에 순종해야 될 것이고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목회자의 권위에 순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는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면요. 현대를 우리가 포스트 모던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포스트 모던의 시대의 가장 중추적인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권위를 싫어합니다. 권위를.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뉴스 봐보세요. 뉴스 봐보면은 항상 현대는 누구 편이냐면 약자 편이에요. 한번 잘 보십시오. 약자가 좀 손해를 봤다. 그러면 어때요? 난리가 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개인 사업 하신 분 있잖아요. 작은 사업을 하신 분들은 누구를 쓰죠? 알바를 씁니다. 알바를 쓰는데 여러분들 요즘 현대 젊은이들 알바를 써보면 현대 젊은이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좀 헌신하거나 희생하거나 좀 참고 견디는 게 많이 없고 뭐 때로는 젊은이들 중에서도 참 얘가 요즘 애들 같지 않고 잘한다 이런 애들 있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요즘 젊은이들은요 아주 자기 말을 위하고 조금이라도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이 알바가 그 주인을 엄청 속을 썩힙니다. 속을 썩혀요. 보면은 제가 아시는 장사하시는 분이 제일 속 쏘는 게 알바들이에요. 갑자기 월요일 안 나와요. 온다가 안 나와 말도 없이 안 나와요. 그럼 배달을 가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게. 주인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가 일 좀 해보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안 나와. 그러면요
그걸 잘라낼 수도 없고 속은 다 탑니다. 그러다가 몇 마리 소리치잖아요. 인터넷 닦아 올리면요. 누가 욕 먹습니까? 주인이 욕 먹어요. 주인. 제 옛날에 인터넷에 어떤 게 나왔냐면 주인이 월급을 주지 않아서 노동부에 신고를 했더니 요즘도 노동부에 신고도 잘해요. 아주 익숙해져가지고 노동부에 신고를. 그러면요. 여러분 정말 주인은요. 대한민국이 정내미가 떨어질 정도로 싫어져요. 나중에. 왜냐하면 이 알바가 나를 너무 괴롭혔거든요. 일은 일대로 안 하고 엄청나게 나한테 손을 끼치고 그냥 스트레스 팍 끼고 내가 돈을 주고 왜 이 모양이냐라고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월급을 지체했는데 네? 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월급을 10원짜리로 바꿔가지고 준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온통 사람들이 그 가게 이름 대라 불매운동하자. 근데 제가 댓글 썼어요. 알바가 잘못했을 것이다. 주인이 원하겠으면 주인이 100만 원을 10원짜리로 바꾸는 것 자체가 노력입니다. 그게. 은행 다녀가면서 다 무거운 걸 들고 와야 줘요. 그리고 그렇게 줄 만큼이나 알바가 주인을 속을 썩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주인 편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알바 때문에. 언제부터 무조건 약자, 그러면 그 사람이 옳다라고 딱 정해놨습니다. 이게 현대 한국이에요. 이게 현대 세계에 이게 크게 문제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건요, 약자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말로 권위자를 파괴하는 거예요. 권위에 있는 자들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어른을 존중하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어른을 존중하지 않는 시대로. 어른은 뒷방에 앉아야 될 그런 존재로 깡그랐다. 이게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권위를 깡뱉다. 그래서 툭하면 뭡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그럼 무조건 목사 탓이에요. 밑에 성도 탓이 아니라. 신문에 나오면 무조건 목사 탓이에요. 집안에서 어려운 일 있다. 무조건 부모 탓이에요. 학교에서 불쌍한 사람 왔다. 선생 탓이에요. 이게 왜 사회가 이렇게 돼버리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진정한 좋은 사회입니까? 학교에서 문제가 있으면 선생이 아니라 학생이 잘못했고. 그렇죠. 권위자의 권위를 다 뽑아버리면 결국 이 사회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꾸준히 권위자의 권위를 인정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집안의 권위는 아버지에게 있고, 학교에서 권위는 선생님에게 있고, 사회에서 권위는 사장님에게 있고, 이러한 사회가 참된 아름다운 사회고 기쁨의 사회고 사회가 돌아갈 때 신속하게 돌아가는 사회인데 지금 모든 권위를 다 내팽개치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외국에 나가서 한인교회들 이렇게 찾아보면서 여기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시는 게 거의 없죠. 살다 보면요. 한인교회는 한국인들의 디아스포라, 즉 공동체, 한인들의 모임이 그 중심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라 무슨 친목회 공동체 비슷해요. 거기 오면은 일주일 내내 외국인들과 살다가 거기에 와야 사람들끼리 한국말로 편하게.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웬만해서는 외국어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 외국인들은 볼 때는 하이라고 얼굴을 웃지만 하이 이상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그들은 받아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은 한국인들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로 모이게 돼요. 그거 오면은 된장국도 주고 김치도 주고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외국의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목사님이 주인이 아니라 장로님이 주인이에요. 주인한테 이제 5세까지만 주도자가 장로님이에요. 거의 대부분. 목회자들은 장로님이 순등했다가 몇 년 있으면 보내고 목회자들은 월급쟁이고 주인은 장로님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박사가 안 돼요. 왜냐?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가장 권위를 준 것은 목회자인데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목사님들은 절대로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지 못합니다. 지적 못해요. 특별히 장로님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해도 담임 목사가 지적을 못합니다. 그럼 결국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손해일까요? 장로들의 손. 목회자가 성경을 가지고 권위가 없으니까 우리 성도들의 자발적인 권위에 의해서만 목회는 가능해요. 우리 성도들이 그 목회자에게 자발적인 권위로 순종할 때만 제대로 된 목회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목회는 항상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목회거든요. 근데 그것을 성도들의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걸 지적하고 어떻게 그걸 목회를 끌고 갈 수 있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만 하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하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진솔되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좋은 말만 있는지. 성경은 거의 대부분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면 너희 혼난다. 이게 성경인데 이렇게 90% 이상을 우리한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성도들을 책망하지 않는 말씀으로 요리하려면 얼마나 많이 목사님이 성경을 왜곡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요. 거의 한인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이 무슨 사회 친목단체처럼 모이는 이유로. 두 번째, 그 교회의 권위를 담임 목사가 아닌 장로가 빼앗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에서는 더 이상 말씀에 의한 성령의 역사가 없어진 것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에는 아버지, 나라에는 대통령, 교회에는 목사님, 학교에는 선생님 이렇게 쭉 권위자를 세우셨는데 이 권위를 쫙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오는데 절대적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지금의 우리 한국 사회의 아버지의 위치는 너무나 천박하게 굴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천박. 그래서 지금은 이미 서양 같은 거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서양에 많이 가잖아요. 미국에도 가고 카나다로 가고 가가지고 느끼는 게 뭐냐? 카나다 같은 경우는 제일 1순위가 아이, 2순위가 여자, 3순위가 강아지, 4순위가 아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너무나 여러분 너무나도 침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보면서 여러분 좀 아까 이 민수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느껴야 될 것이 그런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질서를 유지해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는 것이지 질서 없고 버릇 없고 난잡하고 뭡니까 정신없고 이런 것은 하나님 딱 질서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시고 싶은 것은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 인도자 권자를 딱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성도한테 얘기합니다. 만약에 정대호 목사가 실수를 해서 패를 다지라고 해도 믿어줘야 이 교회가 제대로 흘러갑니다. 저라고 완벽하게 100%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한참 가다가 한두 개 딱 들리면 딱 걸고 난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목사님 사과하십시오. 이래버리면요. 여러분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목회자도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때로는 혈기를 부릴 수 있고요. 목회자 때로는 말씀을 왜곡해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왜? 목회자는 컴퓨터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화나고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자녀들이 앉아가지고 아버지 사과하십시오. 이건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자녀들이 덤벼든다 그러면 그 가정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여기는 정대원 목사가 여러분 말씀을 왜곡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게 인정이 되면요. 자질구레한 것들의 실책과 실수들은
눈 감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권위가 형성된 것이지. 목사님, 이 부분 틀렸으니 공개적으로 사과하십시오.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거 어떻게 올바로 교회가 진행이 되고 사회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권위에 순종하시고 또 여러분이 권위자의 자리에 있을 때는 권위자답게 잘 다스리시고 그러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